나오셨을 때 열심히 주님 앞에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좋겠다. 오늘 또 아프셔서 못 나오시는 권사님은 저기 방송 보시면서 아유 내가 찬양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타까워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찬양하실 수 있는 기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랫동안 같이 참여해 주셨는데 오늘 드디어 새 가족 이 이제 등록서를 써주셨네. 윤미섭 우리 성도님 되시죠? 예, 오늘 교회 이렇게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교회 오래 오셨지만은 또 마침 써내셨으니까 우리 또 축하의 박수로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축하로 환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주 뵙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일괄적으로 우리 이제 사진도 새로 찍고 새 가족 오신 분들 저 게시판에 사진도 좀 찍어드리고 할 테니까 한번 이름도 제대로 외울 겸 또 얼굴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말씀 보시도록 하죠. 오늘 빌레몬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빌레몬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빌레몬이 어딨냐? 쫙 찾아보십시오. 예, 우리 젊은이들은 몬 그러면 몬스터 뭐 이런 거의 약자로 들을 텐데 이 몬은 빌레몬의 약자입니다. 성경의 빌레몬.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35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서인데 빌레몬 1장 8절에서 2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8절 읽을 때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죠. 1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20절이군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6번째 시간 복음으로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둘째 주 귀한 예배 귀한 아버지 하나님 셀이 또 주님 앞에 찬양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가진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왕이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기적의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주여 우리의 예배가 저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만유의 주 되시는 주님 앞에 찬양하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며 오늘 또한 주의 말씀을 받는 주의 권속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 나왔을지라도
오늘 예비하신 주의 은혜와 예비하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 지친 마음으로 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 백성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앉아 있으면서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이 눌리고 삶이 눌리고 답답한 마음으로 있던 백성들이 복음의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며 왕 되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때 악한 것들, 어두운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정체성을 붙들고 기뻐하며 감격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에 나타난 예배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월달의 삶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주께 아뢰는 마음으로 헌금과 예물을 드려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가진 것이 오병이어요, 가진 것이 우리의 이 연약한 것인데 주께 드려 봉헌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여 주께 드려 봉헌하오니 우리의 가진 것을 축사하시고 오병이어 주님 받아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주의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여 드려진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궁핍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물가와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열의 하나와 11조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과 장학 예물과 선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것이 사용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 30배 60배 100배의 열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과 가정 가운데 주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동일한 주의 은혜로 주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빌레몬서 1장, 우리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 중에 8절부터 22절 중심으로 오늘 다시 오실 그리스도 6번째 시간, 복음으로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과 삶을 이렇게 유형별로 이렇게 3가지로 정리를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해봤습니다. 복음과 삶을 우리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보면 첫 번째 유형은, 이제 첫 번째 유형이 되겠죠. 첫 번째 유형은 복음과 삶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면서 몸된 그리스도인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돌파해내지 못하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이 뭐냐? 꽃으로 생각하면요, 땅의 뿌리와 같은 겁니다. 복음이 없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뿌리에 속한 그 복음이 결국 무엇하게 되죠? 땅을 뚫고 우리의 삶에 복음에 합당한 삶이 드러나야 하는데, 이 복음과 삶이 따로 노는 이러한 삶의 모습에서는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죠. 교회는 주일날 가지만, 종교인으로 어떻게 교회는 다니지만 그 삶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찾으십니다. 주님은 무성한 풀이 아니고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죠? 복음과 삶의 균형을 잃은 이 첫 번째 유형의 모습인데, 열매가 없다는 주된 특징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지. 두 번째는요, 종교적인 삶을 위해 부단히 애쓰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중에도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도 있어요. 교회 와서도 아주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죠. 근데 느끼는 느낌이 뭐냐?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예수님 따르는 일이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드냐? 복음이 왜 이렇게 힘들어?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노력으로 자기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특별히 이 유형의 특징은 뭐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뭐야?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모르니까 자기 노력으로 그걸 대체해서 살려고 하니까 열매는 없고 신앙생활은 계속 지치는, 힘들고 지치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지친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뿌리가 어딘지를 점검해야 돼.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뿌리가 붙어 있습니까? 복음이 뭔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건데 노력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유형은 복음과 삶의, 그러니까 아까 이 꽃의 비유로 잠깐 말씀드리면, 뿌리가 이제 복음이라면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으니까 그 뿌리에서 복음의 땅을 뚫고 나오는 삶의 열매가 열려지는, 열매를 맺는 신앙, 그죠? 균형 잡힌 신앙이 되겠습니다. 복음이 있다면 삶의 당연한 열매가 맺어지는 복음과 삶의 균형이 있는 신앙, 그런 신앙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복음과 삶의 균형이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인 마켓을 운영하시는 한 안수 집사님이 어떤 목사님에게 문의하신 그런 문의입니다. 이렇게 문의하시더군요. 주일날 가게 문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게 문을 열어야 되는데 안수 집사고 주일 성수가 늘 걸린다는 거예요. 주일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 문을 열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 답변이 이래요. 여러분, 우선 주일은 나를 위해 사는 날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들은 주님을 위해 사는 백성이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날이 아닌 것.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일 모두도 또 동일하지만 주일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는 예배의 날임을 꼭 기억해라, 먼저 얘기하시더군요. 그리고 나서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안식일을 얘기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죠? 안식일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일하고 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이제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안식일이 되겠지만 우리 이제 예수님 안에 주일을 지키죠. 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쉼표예요, 쉼표. 근데 지금 이 현대인들이 이 공산주의 혁명의 모습들처럼 공산주의자들은 주일을 없앴어요. 주일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효율을 더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자본주의 극단은 주일도 없죠. 그죠? 여러분, 주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쉼으로 주신 날이에요. 이 안식을 누려야 되는 날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또 율법의 짐을 또 지금 너 왜 안 나왔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백성된 여러분이요, 주일에 안식을 누리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날 우리 부득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날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날 푹 쉬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쉬는 것도 아니라 영혼으로도 깊은 쉼을. 그래서 이 목사님 하신 얘기가, 정 주일날 이렇게 일터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면 일터에서 예배를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권면을 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갖고 산다는 건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복음을 가지고 사는데 때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부담감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살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복음의 감동이 주변에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또 우리에게 함께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행복과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 안에서 생기를 얻고 생명을 얻고 감동과 능력을 얻고 그것들을 세상에 전하는 그 놀라운 교훈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귀한 교훈들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교회 공동체가 아닌 사람에게 보낸 몇몇 편지가 있습니다. 오늘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보낸 거죠. 대부분은 어떤 교회 공동체에게 보냈는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 빌레몬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에게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다 읽지는 않았지만 빌레몬의 내용을 간단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근무지에서 도망친 직원을 위해 쓴 용서를 구하는 그런 편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도망한 종 오네시모라는 이 종을 위해 이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 호소의 편지, 용서해줘라. 나를 봐서 좀 용서해주라. 이렇게 호소하는 용서의 편지를 전한 그런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빌레몬 1장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예전에는 종이었어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한테 맞아 죽기 그럴 상황이니까 바울에게 피해. 왜냐면 바울이 이제 빌레몬과 또 관련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피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갇힌 중에 있는 중에 낳은 오네시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오늘 18절과 19절에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니와 뭔가 잘못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도망쳤을 때 분명히 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을 계산하고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관계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빌레몬에게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지만 목사님이 장로님께 그렇게 권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 교회가 이마 저마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십실반 교회 재정들을 어떻게 나눌까요? 장로님들이 먼저 좀 힘써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 바울 사도가 이 빌레몬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얘기하진 않았어요. 이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강제로 얘기한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설명했던 겁니다. 상황은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주인에게서 도망치고 고대 사회의 이런 상황으로 보면 종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니까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고대의 종은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이라는 것, 이 목사님들도 주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디에선 주의 종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종님은 없습니다. 종은 종이지 종님이 어디 있어요? 이 예전에 종들이 이제 귀에 이 귀걸이를 했거든요. 이제 종이 그래 주로. 종은 아무 권리. 열심히 일하고 와서 주인님 상 좀 펴보시죠.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와서 종은 자기가 알아서 먹고. 그게 종이에요. 좀 고달프죠. 하지만 종은 그런 겁니다. 고대의 그런 의미가 둘루스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근데 종이 예수님 말을 듣지 않는 주의 종이 있다? 그건 주의 종이 아닌 거죠. 저만 주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도 주의 종입니다. 저만 죽을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 여러분도 다 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죠? 네,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지. 다 주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주의 종인데 내 마음대로 해. 그게 주인이 종입니까? 그렇죠? 주님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게 주의 종인 거예요. 근데 이 종인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상당히 피해를 입히고 도망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세상의 논리로 따지면 오네시모는 죽을 놈이고 빌레몬은 죽여도 마땅한 주인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작동하기 시작하냐면 복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복음이 없으면요,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이 세상에, 이 거친 세상에, 경쟁 위주의 세상에, 돈만 하는 배금주의 세상에 복음이 작동하고 은혜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도 예수를 믿게 되고 오네시모도 어찌어찌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뭐가 됩니까? 형제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 여기 교회에도 우리 성도님 중에 형님, 먼 동생, 뭐 어떻게 친척 간에 저기 아는, 이렇게 다 연결되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나이로 보면 더 형님인데 어떻게 보면 직구로 보면 또 다를 수도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이렇게 다른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복음이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이 복음이 작동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면서 이 큰 피해를 준 오네시모를 향해서 뭐라고 받아들여야 되냐? 바로 형제로 그를 받아들여라. 여러분, 세상의 어떤 교회는 어떤 세상의 법들을 다 무시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거 당연히 지켜야 돼요. 잘못된 일이 있으면 갚아야 돼, 당연히. 하지만 그 갚을 것을 전제하에 주님 안에 복음의 형제가 됐으니, 자매가 됐으니 용서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이 계산하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예전에 밀양이라는 소설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유괴범이 나는 유괴받은 거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 그 엄마 아빠는 용서를 안 했는데 뭐 그따위 용서가 다 있어. 그렇게 용서를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거는 계산을 할 건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 이야기를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마음대로 범법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복음이 작동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왜 용서를 얘기하냐? 여기에 복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바울 사도가 이 빌레몬에게 이 괘씸한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하는 말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본 때문에, 바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본 때문에 너도 용서해라. 우리가 그와 같은 용서를 받았으니 너도 그를 용서해라. 복음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오늘 빌레몬서 1장 20절에 보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너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복음을 따라 살아. 그렇게 선택하고 너가 결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복음으로 권유하는 거예요. 안 들어도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지만은 복음이 작동한다면 그렇게 너가 선택해 주길 바란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빌레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빌레몬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이번 주간 저희들이 리딩 지저스 바울 서신 두 번째 부분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특별히 에베소서 중심으로 우리 성경 공부를 쭉, 새벽 기도도 그렇게 나눴습니다. 이 바울 서신은 전체적인 그림이, 바울 서신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거나 바울 서신을 읽거나 우리가 동일하게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교리의 이 기초에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성도는 성도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초에 서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울 서신의 이중 구조라는 게 있는데, 이 서신을 보내는 여러 서신들이 두 가지 이 의미의 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가르침을 앞부분에 쭉 설명합니다. 복음이 뭐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뭐냐?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3장, 골로새서는 1장부터 2장, 이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에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뒤에 부분에 무엇을 이야기하냐? 이 뿌리에 속한 복음을 받았으니 너희가 땅을 뚫고 나오는 그 새싹들과 꽃들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 드러난 아름다운 거룩한 삶이 드러나야 된다. 갈라디아서는 4장부터 6장까지, 골로새서는 3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에베소서는 4장부터 6장까지 그런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에베소서는 마지막 장에 뭘 얘기하고 있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왜 빌레몬이 배은망덕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되냐? 그 기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화평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빌레몬 네가 경험했으니 바로 우리의 죄값을 용서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화목해 하시는, 빌레몬이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빌레몬의 죄, 그리고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라는 그 놀라운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십자가 사건의 은혜가 있으니, 부활의 은혜를 참여하고 있으니, 너도 이제 그 화목의 은혜를 누렸으니 너도 화목을 전하는 자로 살라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장밖에 되지 않은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감동은요, 여러분,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안에 나타나는 그 놀라운 감동과 은혜를 우리가 이 말씀, 작은 한 장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귀한 복음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주변에 흘러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그게 복음이었냐라고 묻게 하는 놀라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요,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보게 되는 감동과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인물 중에 어느 분이 고위직에 좀 높은 분으로 보이십니까? 오른쪽 분, 왼쪽 분 중에 어떤 분이 좀 높아 보이세요? 조독삼 이분이 높아 보이세요? 이자익 이분도 양복도 입고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이 한국 기독교에 아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 하나가 전해져 오는데, 바로 이 머슴 출신의 이자익이라고 하시는 이 목사님, 머슴입니다. 머슴 출신. 그리고 이 조독삼이라는 분은 양반 출신이었어요. 양반 출신이 조독삼이라고 하시는 이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전북의 김제에, 저도 가보진 못했습니다만은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금산교회. 여기에 이 전라도의 부자였고 양반이었던 한 분이 15살이나 어린 경상도 머슴을 장로로 추대하고 급기야는 목사님으로 모신 유명한 교회가 바로 금산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요, 이 조독삼이라고 하는 장로님은 자기 집에 이렇게 잠깐 머물게 된 외국 선교사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에게 복음을 듣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조독삼이라는 분이 이 선교사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 사는데 왜 그 살기 좋은 나라에 살지 않고 우리나라 같이 가난한 나라에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가난하고 외진 나라에 오셨나요? 그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사랑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 이야기로 답했다고 합니다. 이 테이트 선교사의 이 헌신적인 삶과 그분의 삶에 드러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복음을 경험한 이 조독삼이라고 하시는 이분이 바로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마부인 이자익, 그리고 자신의 부부 몇몇 분과 함께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금산교회의 일원이 된 이 이자익이라고 하신 이분은요, 전라도 출신도 아니었어요. 근데 경상도, 저기 먼 데서 경상도에서 오신 분인데 일자리 때문에 금산까지 와서 이 조독삼이라고 하시는 분의 마부로, 머슴으로 일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옆에서 천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분도 천자문을 풍어를 웅크 옆에서 보면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독삼이라는 분이 보고, 얘 똑똑하구나, 천자문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참 귀한 일이죠. 종한테 누가 천자문을 가르칩니까? 이 조독삼이라는 분이 근데 또 교회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직분을 받고 집사 직분 세례받고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장로 투표를 했어요. 장로 투표에 누가 먼저 됐냐? 조독삼, 이자익 딱 올라왔는데 누가 먼저 됐어요? 저 이자익 머슴이 된 거예요. 그럼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자기 머슴이고 종인데, 아닙니까?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장로 투표가 이루어진 날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자신의 머슴이 장로된 것을 추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정말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감동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 이 초창기에 기독교,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이 계급 문제가 굉장히 첨예한 문제였습니다. 복음 따로 삶 따로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여러분, 승동교회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서울 승동교회. 서울 승동교회는 이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는 주로 하층 천민 백정들이 많이 모였어요. 많이 출석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장로가 되니까 그 교회 양반 신자들이 다 반발하고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머슴하고 예배드릴 수는 없네. 그리고 나간 거예요. 복음이 삶의 열매 맺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 안에 종도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거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서울 연동교회도 아주 유명하죠. 아주 오래된 교회로 유명한 연동교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산교회에서는 자신의 머슴이었던 그 사람을 장로로 모시고 후에는요, 이분을 목사로 초빙하기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그 길이와 높이와 그 넓이가 큰 놀라운 복음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계급을 뛰어넘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주 안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잘난 체 하지 않고,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주님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만 영광 돌려드리고, 그죠? 젊은 세대나 나이 든 세대나 다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이게 바로 천국 공동체 아닙니까?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을 따라 사니까 놀라운 감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들이라, 이 얘기가 가장 떨떠름한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미국의 흑인들을 다 아프리카에서 데려와서 목화 재배시켰던 백인 그리스도인 주인들이었을 거예요. 밭에서는 목화를 따는 아프리카 종들을 채찍질을 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종들은 예배당에 오지 못하게 그날도 일하도록 채찍질을 하면서 본인들은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과 삶이 따로 노는 모습이죠. 맞죠? 복음이 우리의 삶에 작동하기 시작하면 종도 그리스도 안에 예배 드릴 자예요. 그죠? 그를 더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복음 따로 삶 따로. 그런데 복음임 따로 살면 여러분 참 우여곡절 속에 북부의 이 링컨, 그죠? 링컨이야 이 흑인 해방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지금은 뭐 흑인 대통령 나오고 영화에도 흑인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왔지만은 여러분 복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감동을 주는 놀라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이 복음대로 살 때 감동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주일날 놀러가고 자기들과 술잔 같이 기울어줄 때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너 술도 마시니? 그런데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이 감동을 받는 거지. 요즘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너만이라도 그렇게 살아라. 그죠?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세상 사람들도 누리고 그 감동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금요기도회에 이
소아마비를 겪고 있는, 그런데 세계적인 수학자가 되신 김인강 교수님의 이 간증을 같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소아마비일 뿐 아니라 어릴 적부터 가난한 집안에 자라서, 그래서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래서 재활원에 그렇게 보내져야 했던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발을 짚고 간증하러 서서 그렇게 원고를 뚜벅뚜벅 읽으니까 솔직히 저도 이렇게 좀 졸립더라고요. 저도 졸리고 얘기가 집중이 잘 안 되는, 그런데 담담하게 이분이 설명하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쭉 설명하시는데, 만약에 자기가 소아마비요, 그리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던 자기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다면, 이 차별 많은 세상에서 자신의 보이는 모습을 따라 차별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인생의 전반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다면 자신은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고백하며 자신은 이제 이사야 11장의 말씀, 이사야에 귀한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로, 그 안에서 놀라운 감사,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간다. 같이 그렇게 살아간다. 때로는 이제 그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갖지 못한 것도 감사하며, 가난한 그 부모도 용서가 되고, 혹은 내가 소아마비로 약한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떠한 귀한 뜻이 있구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수준이 아니에요. 인생 전체를 바꾸고 삶을 바꾸는 놀라운 혁명적인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고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감동을 우리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성경 통독 내용이었던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을 읽다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3번인가를 계속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 거기에는 이제 복음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인생이라고, 그리고 이 비밀이 우리의 세대에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이방인은 여기에 끼지도 못할 우리들이었는데 이제 유대인과 동등한 하나님의 권속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셨다고. 교회는 유대교회, 이방교회, 이제 예수님이라는 머리터 위에 우주적인 교회를 세우도록 주신 이 놀라운 비밀의 은혜, 하나님의 경륜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기뻐하고 감격하도록 주신 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셨다고. 1장부터 3장을 읽어가신 이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냥 보통 우리 로컬 처치, 우리 그냥 지역교회 수준이 아니라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괜히 뭐 다른 나라 폼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강동구 안에 있는 여러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것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2층 상가교회,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저 농어촌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랑 다른 개교회만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이 우주적인 교회가 있는 거지. 벽돌이 다 연결되어서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간다. 이 충만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을 읽어가면서 야, 복음이 이런 거구나. 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이 기도를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했듯이 저도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에 이르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장 17절에서 1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 복음의 복자도 모르면 내가 노력해서 왜 잘 안 되지? 왜 성공이 안 오지?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를 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나요? 우리를 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나요? 그냥 나 하나 교회 다니고, 그죠? 그러려고 부르셨나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여러분, 이 복음의 영광의 풍성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복음의 영광의 풍성을 아시냐고요? 단순히 우리 교회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에 버텨나가는 그 수준이 아니라 복음의 영광의 풍성을 아시냐고요? 온 우주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 앞에 절하는 그 영광을 아시냐고요? 모든 족속이, 모든 백성이, 모든 방언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예배하는 그 영광의 풍성을 아시냐고요? 그 영광의 풍성을 알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죠.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오늘 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아는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길 원하시는 그 은혜를 아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누리고 경험해야 될 놀라운 감동인 것이죠. 복음은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자는 그것을 자신 안에 가둬두지 말고, 여러분, 씨앗이 땅에 떨어졌어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어디를 뚫고 나와야 되죠? 어디를 뚫고 나와야 되죠? 하늘 그대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씨앗이 썩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씨앗은 썩어서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 땅을 뚫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때, 아, 저들 속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세상이 보고 감동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아무도 알게 하지 마라.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딱 숨고 스파이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다시 한번, 아무도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리지. 무슨 이순신 장군입니까? 숨지 마세요. 다시 고개를 내밀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놀라운 은혜에, 그 놀라운 은혜를 내 안에서 풍성히 오늘 경험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피어오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조독삼 장로님의 삶 가운데 드러나 우리에게 감동을 준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고 그의 모습이 목사되는 놀라운 은혜이고 저 흑인들을 다시 한번 자신의 친구 삼는 백인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고 다시 한번 저 김인강 교수와 같이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뚫고 나타나야 할 놀라운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놀라운 감동을 주신, 이 놀라운 감동을 주는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여러 이야기들 통해 제가 잠시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대는 은혜를 위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빌레몬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하나님의 이 놀라운 화평과 화목을 누린 자야. 그러니까 받지도 않았는데 뭐 열심히 노력해서 너 사랑을 베풀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죄인의 종된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죄인의 종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렸으니, 그 화목을 누렸으니,
그 화목을 누린 사랑하는 빌레몬아,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성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화목을 누린 자여, 그 화목을 누리고 세상에 화목을 전하는 자가 되라. 오늘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감동을 전해주는 자로 교회로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에 반응하시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풀어내는, 언어학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삶을 해석해내는, 복음을 통해 삶에 해석해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삶에 피어나지 않으면 세상은 보질 못합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삶을 만들어내라,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솔직히 주님의 겸손을 따라